반갑습니다. 사도는 이제 나그네 된 믿음의 삶에 닥쳐오는 고난의 문제를 다룹니다. 13절에서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면 내가 현실에서 당하는 고난은 열심히 선을 행하지 않았으인가? 라는 질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사도는 선을 행하지 않아서 고난당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종의 수사학적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역은 14절 상반절까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열심으로 선한 일을 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그러나 정의를 위해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도 고난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는 중에도 고난은 닥쳐올 수 있습니다. 또 생각할 것은 정의를 위해 고난받으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은 힘든 것이지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산상수훈의 어느 말씀과 비슷하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고난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중에 받는 고난이 있고 악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경우도 있고 악한 짓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같은 죄수 취급을 받을지 모르지만 전혀 다른 것입니다. 독립운동을 하다가 옥살이를 한 사람은 훗날 독립훈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중에 고난받는 사람이 왜 복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난이 닥쳐오고 힘든 일을 겪으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고난이 닥쳐오면 마음, 양심, 자세 이런 것이 무너지고 흐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장해제를 당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고난 중에도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소망을 가지고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 소망,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살아갈 때에 또 다르게는 전도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18절은 왜냐하면으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어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고난 중에도 선한 일에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분이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기 때문입니다. 곧 고난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꼭 묵상해야 될 내용입니다. 특히 선한 일을 행하는 중에도 고난받을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묵상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19절 20절에서는 해석이 아주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루뎀의 번역을 따라 보겠습니다. 그는 지금 옥에 있는 영들이 전에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기다리고 있었던 때 불순종했을 당시 그들에게 가서 전파하셨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가 노아를 통해 선포하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죄인들에게 노아를 통해 의를 전파했습니다. 지금 정죄를 받고 있는 자들은 오래전에 노아를 통해 그리스도의 영이 선포하셨을 때에 불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목적이 흩어져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고난과 핍박을 받는 그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노아가 수많은 불순종하는 이들에게 갑질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중에도 의를 전파하였고 하나님의 심판이 보류되는 것처럼 오래 참으셨지만 결국 심판과 구원이 노아 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고난과 핍박 가운데 흩어져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기를 격려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분께서는 전에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아 심판을 받고 감옥에 갇힌 세대들을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노아가 배를 건조하던 기간 내내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물에 의해 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은 고작 몇 명, 정확하게는 8명 뿐이었습니다. 세례받을 때의 물이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일을 합니다. 그 물은 여러분의 살갗에 묻은 더러움을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을 힘입어 깨끗해진 양심을 갖게 된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물입니다. 노아 당시 물은 불순종하는 이들에게는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 가족들에게는 구원의 상징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물은 성도들을 구원하는 표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방향성을 알게 해줍니다. 깨끗해진 양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곧 선한 양심을 따라 살겠다는 의미입니다. 비록 고난과 핍박이 있는 삶의 자리이지만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과 승천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아직 이 땅은 흩어진 나그네로서 핍박과 고난이 있습니다.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그 고난과 그 승리를 우리가 묵상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